성서 신학적 성경 공부, 성서 해석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할 책은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 해석학 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구약은 해석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해석사를 공부하면서 나의 해석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고대시대, 그리고 신약과 2세기, 그리고 3세기부터 13세기, 중세, 종교개혁시대, 계몽주의, 성서, 비평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해석학적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고대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 유대교의 해석학입니다. 유대교회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먼저 랍비 유대교, 히브리어를 쓰는 랍비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교, 그리고 쿰란 공동체, 또 묵시적 유대교 등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시절 유대교는 다양한 해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상당한 수준의 문자주의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드라쉬 설교와 알레고리적 해석, 종말론적인 주의와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교와 필론 등은 상징적 해석이나 알레고리적 해석을 폭넓게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유대교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통일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매개한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동등한 것이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의미나 목적을 수반한다고 간주하였습니다. 성서 해석, 최초의 성경 해석은 팔레스타인 탈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 회당에서 상당수는 히브리어 성경보다 이 아람어 탈굼에 의존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탈굼 이후에 AD 135년 랍비 유다에 의해서 미시나가 편찬이 되었고, 이 미시나의 보충판으로 토셰프타, 그리고 미시나를 적용한 법적 논의를 가진 게마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유대교의 중요한 탈무드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쿰란 공동체입니다. 사해 근처의 광야에 살았던 이 쿰란 공동체는 기독교 이전 시기의 독특한 비정통 유대교로서 페슈에르 해석을 시도했는데, 이 그룹은 자신의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서 성경의 선지서를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예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교 문헌입니다. 예를 들면 70인역, 마카베오 사서, 벤시락의 지에서 요세푸스 등을 볼 수 있는데, 이 70인경, LXX라고 부르는 이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이 아리스테아라는 서신에 보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자르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번역을 하도록 의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1년 그리고 1986년에 엠마누엘 토브는 이런 그리스어 LXX의 원본이 있었지만 다양한 텍스트 전통들이 생겨났고, 이것들이 다양한 학파들에 의해서 간직이 되었고, 현재 이런 단일 텍스트는 주후 1세기나 2세기에 출현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마소라 텍스트가 히브리어 성경보다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더 자주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70인역 LXX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오직 70인역만 알고 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묵시 문학으로서는 에녹 1서, 솔로몬의 시편, 에스라 4서, 바룩 2서, 12족장의 예언, 이런 책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묵시 문학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제2세기의 AD 2세기의 문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현재 정경에 들어와 있는 바울과 복음서, 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봤던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유산인 거죠. 자, 다음으로 3세기부터 13세기의 해석학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로마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폴리투스, 테르툴리아누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교부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우스, 디디무스, 키릴루스, 이런 교부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전통 안에는 대표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는 클레멘트와 오리겐의 해석학의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BC 470년경에 이 해석은 시작이 되었고, 알레고리의 근원은 신화의 형상을 가지고 철학적 사상을 표현하는 초기 철학적 실천에서 발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로는 성경 본문을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고, 어원학,
어원학이라는 것은 말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으며 숫자 또한 주석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알렉산드리아 전통의 주석 방법은 문자적인 주석과 유형적인 주석 그리고 알레고리적 주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학자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리더였던 클레멘트는 문자의 의미는 관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 의미는 발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텍스트가 성경의 다른 부분의 조명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리겐은 문자적 의미, 영적인 의미, 성경과 전통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성서 밖에서 하는 모든 해석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안디옥 학파입니다. 이 안디옥 학파의 성서 해석은 역사적 해석의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역사를 진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연대기를 구축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이 안디옥의 성서 해석이 후기로 갈수록 이제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거부가 이어졌는데 루시아는 가이사랴 학회에서 본문 비평 연구 방법과 알레고리적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 비평과 언어학적 연구 또 역사적 연구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디오도르는 문자적 역사적 주석 전통을 이어갔고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서 사람의 요소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계시의 권위를 이중 저작설로 정의를 내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초기 교회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적 교부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경건적이며 또는 기능적 모델로서의 해석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변증가들은 신조적이고 권위적인 모델을 사용하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적이면서 또한 독자 지향적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반면에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 역사적 또는 저자 지향적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후에 어거스틴, 데오도렛 이런 신학자들은 정경적이면서 또 본문 지향적인 모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발전하는 이런 해석학적 모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서의 문자적 의미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성서의 더 깊고 다층적 의미를 허용했고 해석에 있어서 믿음 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석을 위한 정경적 맥락, 즉 성서는 성서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져야 한다. 성서 해석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과 사랑을 만들려는 교회의 교화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교회의 믿음의 규범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했고 성서는 기독론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세 시대입니다. 어거스틴 시대부터 교회는 성서의 사중적인 의미라는 이론을 준수하였습니다. 클레보의 버나드는 12세기에 명확하게 이 사중적 접근을 설명하고 연습을 하였는데 14세기의 리라의 니콜라스는 중세적 해석학 이론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 두 번째, 알레고리는 사람이 믿어야만 하는 것. 세 번째, 비유는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 네 번째, 신비는 사람이 갈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는 유대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알레고리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여자와 남자의 영혼, 신비적인 의미로는 하늘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의 철학자 중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서의 문자적 의미가 말의 특성인 기호와 관련이 있고 영적인 의미는 일의 특성인 기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서의 영적인 의미가 항상 문자적 의미에 기반해 있고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세의 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은 성서의 단어들이 그것들이 처음 말해졌던 역사적 상황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은 했으나 그러한 단어들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의미는 처음 청중이 생각하고 들었던 것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주의, 성서, 비평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해석학은 에라스무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존 콜렛의 영향을 통해서 문자적 의미의 우선성을 재발견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성서의 본문으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초로 문법적, 역사적 주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주장하였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후계자들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사용된 주석적 자유를 제한하였고
대신에 새로운 개신교적 스콜라 철학을 세우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학적 경계들을 따라서 그들의 주의를 수행하였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이 스콜라시티즘은 권위적이고 교리적인 해석학을 취함으로써 계몽주의와 짝을 이루며 경건주의 그리고 역사 비평적 방법이라는 두 가지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성서 비평적 성서 해석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오경을 중심으로 또 학자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학 비평 또 문서 비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JEDP의 문서들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또 양식 비평, 전승사 비평이 있는데 이 성경의 문서들을 이 성경의 문서들이 어떻게 전승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유다 전승인가,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전승인가, 뭐 신해산, 시온 전승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양식과 전승사 비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 비평인데 예를 들면 뭐 상위 범주, 하위 범주를 나눌 수 있지만 뭐 이것이 족장 전통인지 출애굽 전통의 텍스트인지 언약, 희생 제사, 창조 전통인지 묵시 전통인지 뭐 성소 전통인지 이런 것들을 전통으로 어떤 전통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이제 전통 비평 해석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 편집 비평은 성경의 텍스트들이 양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양식들과 전승들을 어떤 편집자들이 어떻게 편집했는지 누가 이 자료를 가지고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편집 비평입니다. 수사 비평은 주어진 본문 자체 안에서 문학적 수사 기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문학적 수사 기법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수미상관, 뭐 대꾸법, 뭐 시편에 나오는 평행법, 또 내러티브 등을 가지고 주어진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정경 비평은 이 기독교의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본문 안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정경 비평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설 JEDP는 베라우젠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 마틴 노트란 사람은 이 사경과 신명기 또 신명기적 역사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역사서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폰나트는 육경의 양식 비평적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뮬렌버그라는 사람은 수사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고 트리님이라는 학자는 이제 양식 비평에 대한 제고를 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양식을 분석하는 것보다 그 양식들을 종합하는 분석보다는 종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신오경 비평이 등장하면서 롤프 렌토르프나 한스 슈미트 그리고 반 세터스가 합세하여서 기존의 이 JEDP를 재검토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폰나트는 신학자로서의 야훼 문서 기자인 이 제2문서가 이 제2문서에 의해서 오경의 틀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렌토르프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폰나트와 마틴 노트에 대한 비평적 시각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창세기의 원역사, 족장사,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 시내산의 자료, 광야의 설화, 가나안 땅 정착 설화가 오경의 큰 틀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본래 독자적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다가 비교적 후대에 서로 연결되는 편집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 최종 형태의 본문을 지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문헌의 발생 그리고 구전의 연구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학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이 성서 비평 이후에 현재까지 고고학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고대 근동의 문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정경적 읽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교부시대에는 구약의 인물과 사건들에서 그리스도의 실체와 생애를 예고하고 예표하는 요소들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을 유형론 또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에는 교부시대와는 좀 유사하지만 다만 교리 중심적이었으며 다양한 철학적 관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비평적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면서 성서 해석의 권한이 교회를 넘는 일반인에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질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뭐 전통적인 모세의 저작을 주장하면서도 모세가 오경 전체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신명기에 모세의 죽은 기사가 있는데 모세가 죽는 것을 누가 썼냐 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계몽주의 시대 이후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15세의 주치의였던 이 장 아스트릭은 하나님의 신명을 근거로 하여서 자료서를 주장했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 또 3장에 나오는 이 신명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는 엘로힘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창세기 2장에서는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런 차이점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작품이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격적인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진척이 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율리우스 베라우젠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라우젠이 주장하는 문서가설 JEDP의 자료들은 시대별 자료로서 주전 9세기부터 6세기까지 네 자료를 배치하고 결합했다는 이런 문서로서의 이런 주장들을 했고, 헤르만 군켈이라는 학자는 이 원천 자료, 원래의 성경의 자료에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구전 전승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고대 근동 관련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고 또 양식적으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공통점을 탐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폰나트는 전승사적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모든 전승이 편집 형성되었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마틴 노트는 이스라엘의 전승들이 편집된 형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틴 노트는 신명기사가적 역사서를 주장을 하면서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 25장까지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 역사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렌토르프는 원역사, 족장사, 출애굽 이야기, 신해산 이런 여러 설화들이 오경의 큰 틀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본래 독자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다가 비교적 후대에 서로 이런 연결되는 편집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최종 형태의 본문을 지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사 비평이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샌더스와 브래드바 차일즈 이런 사람들은 이 전승의 결합체인 최종 본문의 중심을 두는 정경 비평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초기 교회의 정경 비평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정경 비평인데요. 이 역사 비평적 관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관계도 전체적인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정경 해석을 넘어서 본문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의도가 강조되는 해석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해석학적 흐름에는 구조주의 비평, 사회학적 비평, 수사 비평, 문학 비평, 독자 반응 비평,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적 해석학 등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해석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교회사 안에서 성경 해석은 날로 발전해 갔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성경이지만 최초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적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해석은 달라질 것입니다.